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기독교 강요, 우리 기독교 강요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기독교 강요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성도분들이 여하튼 지난주에 말씀드린 강의를 제가 볼 때는 70% 이상 다들 습득을 하셔서 그 안에서 자기 삶에 궁금했었던 길과 또 방향을 많이 또 찾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 강요 칼빈의 정수, 칼빈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묵상하고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 그리고 칼빈이 정리한 것이 지금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교회의 개혁교회의 유산이 돼서 개혁교회가 지금까지 이르게 한 그 신앙적인 흐름이 있었던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임도희 집사님이 낭독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진도는 46페이지 지식 경건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위에 책에 보면은 1.3 이렇게 써 있잖아요. 1.3 써 있는데 책 보는 거 힌트를 알려드릴게요. 이 앞에 보면은 차례가 있습니다. 이게 페이지 수는 안 돼 있는데 앞에 14페이지구나. 자, 14페이지에 보면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총 4권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기 책에 있습니다. 책에 보면은 맨 앞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총 4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1챕터의 1.1이 소챕터고 그 소챕터의 핵심 요약된 것을 지금 하나씩 짚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그 챕터에 있는 전문을 신학적으로 쉽게 요약한 파트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3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1권의 번호 보면 기독교 강요 1.1.1에서 1.5.15까지인데 여기에 1에 번호 1번에 해당되는 생명의 지혜 파트에 있는 챕터들을 하나하나 요약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한 3,000페이지 되는 그 원문에 보면 이 순서대로 기독교 강요가 그대로 전문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가져가고 조금 더 깊이 있는 개인적인 경건 훈련을 하고 싶다는 것을 하시는 분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 문병두 박사님이 번역하신 최근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전에 제가 봤었던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던 건 빨간색, 파란색, 녹색 이렇게 생긴 거 있었는데 그거는 번역이 엄청 잘 안 되어 있고 이분이 그래도 번역을 잘해서 최근에 있는데 이 책을 사셔서 이 챕터대로 있는 원문을 따라서 매주 하나씩 읽으시면 이게 이런 얘기구나. 전문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신학적으로 이렇게 요약된 거구나. 그 맛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신앙의 지혜에 대한 깊이를 추구하고자 하시는 분은 이 전문이 있는 책을 또 구매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책이 어디 있느냐? 48명 계신 전체 창에다가 제가 링크 띄워드릴게요. 그러면 목자분들이 카톡방에 전달하셔서 이게 3,000페이지 정도 되니까 책이 싸진 않아요. 싸진 않지만 뭐 여러 가지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셔가지고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파트 1.3 챕터의 지식 경건의 기원 파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삼각형이 있죠. 이 삼각형만 봐도 느낌이 딱 와요. 그런데 자, 먼저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도희 집사님 수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참 경건이 없는 곳에는 참 지식도 없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깨달아 그분의 사랑을 감사하고 흠모하는 것이다.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결합된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생기는 경외심이다. 경건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내려받은 성도가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참 경건이 없는 곳에는 참 지식도 없다. 이제 이렇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발췌를 한 겁니다. 자, 저희가 지난번에 배울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스스로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알아야 100점의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러한 삶을 놓고 어떠한 질문을 던지냐면 경건이 뭐냐라는 거예요. 경건. 여러분은 경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잘 들으세요. 현대인들은 경건이 자기가 목표에 이른 과정을 차곡차곡 올라가는 과정 또는 내가 죄를 많이 안 짓고 선하게 사는 것 또는 무언가 내가 지혜, 지식을 깊이 하여 남들은 모르나 나는 아는 것이 있다라는 등등 이러한 경건에 대한 자기만의 이해가 있어요. 그게 다 틀리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핵심은 아니에요. 그러면 핵심은 뭐냐? 여기 책의 경건은 두 번째 줄에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깨달아 그분의 사랑을 감사하고 흠모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경건한 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슬픔 중에 있으나 기쁨 중에 있으나 하나님께 나를 향한 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태도가 경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 현실적으로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성장하는 단계니까 이게 맞다, 그르다 뭐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훈련을 해요. 근데 말씀 훈련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강조점이 나와요, 성경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씀 훈련에 대해서 자기가 느낀 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말씀 나눔에. 그런데 때로는요, 이 나눔이요, 무언가 이제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이해를 하세요. 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모태신앙한 사람들은 하나를 들으면 열을 예측을 해요. 교회가 그 나물에 그 나물인 것 같아. 일주일 내내 말씀 훈련 한 번도 안 해놓고서는 그 자리에 앉아서 청산유수처럼 이야기가 나와.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성경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야. 그런데 은혜스럽게 끝이 나. 그럼 박수를 쳐. 그러면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 우리의 실제적인 예이고 또 하나 무슨 얘기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길을 내셨다. 이게 틀리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 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이게 경건이냐라는 거예요. 온전한 경건에 대한 정의는 그게 아니라 내가 오늘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내가 알게 됐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게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심이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한량없는 계획으로 내 삶을 이끄시더라 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훈련의 성숙도는 내 삶에 대한 고민과 해결점에 대한 방점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족적에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여 그거를 내뱉음이 경건의 높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높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것은 내 감정에 의거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고 내가 환난이 있어서 눈물이 막 나면 무언가 하나님께 좀 서운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서 뭔가 마음이 허전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채워주실 거고 그리고 내일은 내가 분명히 성경을 안 보지만 누구를 만나도 성경을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은 오늘을 살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24시간을 살면서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향기를 얼마만큼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향기는 내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의 향기가 있지만 내가 헤맬 때도 하나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간에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결정으로 나야 돼요. 왜? 그게 내 삶이 경건해지는 거니까. 목사님, 주일날 교회를 왜 가야 되나요? 매주 왜 가야 되나요? 이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 소중한 기회가 예배 순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러 찬양드리고 기도드리러 간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행동을 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다가 그게 경건한 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똑같이 교회를 섬겨도 똑같은 교회 봉사를 해도 어떠한 사람은 그러한 개념을 가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이 교회나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틀렸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100점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백영기 목사가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하는 이유는 백영기 목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이 시선을 집중하게 함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자리인 건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우리는 뭐 그런 기회가 많지 않지만 내가 교회에서 만약에 청소를 한다. 지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아침마다 와가지고 교회 둘러보면서 쓰레기 하나를 줍는다. 이거 왜 해요? 속으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여튼 우리 교인들은 그냥 이렇게 정신이 없어 이거 해놓고 가. 내가 해야지. 이게 틀렸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를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경건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하시니 황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음이 황송합니다. 주여,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 맘대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쓰레기를 줍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하나를 다듬겠습니까? 이거를 남한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건을 가진 사람은 이거를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니까. 그래서 경건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깨달아 그분의 사랑을 감사하고 흠모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경건은 내 삶에 하나님을 흠모하는 것이 얼마나 행동 속에 배어 있느냐가 그 비중을 차지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도 장로도 집사도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내가 이거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흠모함으로 올려드린다라는 그러한 직책에 대한 소명감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증상은 나는 기부하는 거고 그 다음은 테이크하는 단체가 됩니다. 그럼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피로해요. 그래서 경건에 관련된 마음을 온전히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느냐 품고 있지 않느냐가 똑같은 행위와 행동을 한다 치더라도 하나님께 그 행위가 연락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이거는 징계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기치 않은 걸로 인해서 무언가 내 스스로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의 마음이 좀 거시기해.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 상황에서 자중함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무언가 어려운 중에 내가 자중하는 거지,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성도니까, 내가 서리 집사니까,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내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좀 참아보자. 이거는 경건이 아닌 거죠.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었기 때문에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예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경건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흠모하고 하나님을 높이느냐가 경건을 좌우하지, 내가 어떠한 봉사를 하고 어떠한 봉사를 했고 내가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지식을 신념으로 가지고 있고가 경건의 핵심 포인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를 하면 각자 본인들의 경건에 대해서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 정도 되면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뭐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노력하는 바는 제가 해야 되는 일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어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돌보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참견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목사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최종 라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최종 라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예에 누가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좋은 일이든 또는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일이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제가 이러한 행동을 가져갈 때 하나님의 얼굴에 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위한 마지노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내가 목사니까 성도들은 말을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예 달라요. 하나님의 얼굴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나 또는 본인이 자존심 상해서 하는 행동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시간을 놓고 봤을 때 드러나는 열매와 뿌리가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내가 교회를 섬기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경건이 뭐냐라고 할 때 간단합니다. 내가 이 행위를 했을 때, 이 결정을 했을 때, 내가 보이는 것을 선택했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경건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척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슷한 말을 목사님이 하는 것 같고 같은 말을 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 경건이 하나님의 얼굴을 높이는 기본 행동이 경건이다라는 이 포인트는 신앙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성도의 성화 과정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밖에서 못질을 했다. 목사님이 시키니까 해야지 뭐 나는 성도고 이렇게도 할 수는 있어요.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100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못질을 하고 보수 공사를 하고 또는 무언가 섬길 수 있음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올려드린다.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고로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해도 경건의 유익이 늘어가는 사람이 있고 경건을 잃어버려서 허망한 것으로 유익이 쌓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위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기대하고 살아간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얼굴을 높여드리기 위한 경건의 유익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은 여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본인이 허망함이 돼서 교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허함을 느끼는 희한한 자가당착에 이르게 됩니다. 이거를 제가 왜 잘 알겠어요? 제가 해봤거든요. 목회자들이 교회 일 제일 많이 해요. 똑같은 목회자의 생활을 해도요. 하나님의 얼굴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고
그냥 월급쟁이처럼 할 수가 있어요. 전도사, 부목사 때 그래요. 전도사, 부목사 때 교회에서 섬기면서 무언가 비록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지만 그거를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 시간을 보내는 성직자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오히려 성도들보다 신앙의 자리가 힘들어질 때도 있어요. 본인이 아닌 척하지만 본인 안에 공허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목사님들 욕하자 함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가지고 목회자라 할지라도 이 경건이라는 단어로 허망한 것과 경건의 경계를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경험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경험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시겠죠. 그래서 경건 다시 읽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깨달아 그분의 사랑을 감사하고 흠모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결합된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생기는 경외감이다. 무슨 얘기냐?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른 챕터로 넘어가는 겁니다. 경건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나의 행동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전제가 뭔지 아세요? 여기에 전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을 하지.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은 성령이 조명을 해주는 경우에만 하나님을 알아요. 그럼 내가 경건해지고 싶다고 해서 다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 이따가 나옵니다. 경건해지고 싶다고 다 경건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경건해질 수 있는 씨앗을 준 사람만이 경건해질 기회가 생겨요. 이렇게 되면 경건한 것을 실천하는 자는 더 자의식이 높아집니다. 왜?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라는 게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씨를 준 자만이 하나님을 위한 경건이라는 것을 실천을 할 수가 있어요. 고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도 버린 자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야, 너는 어떻게 그거를 하나님께 그렇게 섬기면서 그렇게 은혜스럽게 있냐?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지식이 그곳에 이르지 않아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길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고 느끼시고 있는 분은 이렇게 섬기고 싶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면 자, 목사님, 그러면 이 질문으로 가요. 칼빈이 이따 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길 수 있는 씨를 주셨는데 그러면 그 씨는 알아서 생기나요? 알아서 크나요? 칼빈은 이 포인트에서 아니라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불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그 불이 더욱더 하나님께 커가져 나가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자가 있고 어떠한 사람은 그 불을 꺼트리기 위해서 물을 붓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 있어요. 부인하지 못해. 그런데 애써 부인해. 이 자가 나눠진다라고 조금 있으면 칼빈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면 경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는 것은 고난이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지도 않고 주어졌다고 해서 모두 다 그 길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 우리 교단만 9,000 몇 개의 교회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교단만. 그러면 그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무언가 교회를 위한 행위를 할 거예요. 그 행위를 하면서
이 성도들 9천 몇 개 있는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 행위를 가져갈까? 저는 물음표예요. 그래서 이 경건한 마음에 이르지 못한 자는 긴 마라톤을 달려가지 못합니다. 그럼 목사님, 마라톤이 달려가면 다 6이 되나요? 아니요. 마라톤 달려가다가 넘어진 자는 다시 일어날 기회가 있는데 그것도 칼빈은 이제 우리말로 해서 지할 나름인 겁니다. 가다가 자빠졌는데 일어나려고 결심할 애가 일어나지. 자빠졌는데 아유 자빠졌으니 잠이나 자자 하는 애.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이 경건을 알아볼 수 있는 자를 누구나 준 게 아니고 선택된 자에게만 하나님의 경건에 닿을 수 있는 씨앗을 줬고 이 씨앗도 어떠한 사람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 활활활 타오르게 하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열심히 물을 갖다가 부어대는 사람이 있다라고 칼빈은 봐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이 오늘의 삶 중에서 목사님 오늘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암담해요. 그런데 목사님 그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으니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거니라는 생각만 드네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납니다. 생각해보니 감사한 오늘의 하루네요. 오늘 내가 살았던 하루는 어느 누군가에겐 그토록 살고 싶은 마지막 날일 수도 있었겠네요. 근데 그게 제가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저에게 비춰주세요. 제가 무언가 대단한 인간이어서 이런 묵상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 생각나게 하시네요. 하나님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경건에 대한 것은 제가 아까 얘기를 했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있는 게 이게 함축되어 있다고. 원문에 보면 이러한 파트에 대해서 칼빈이 무지하게 길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3,000페이지나 쓰지. 평생 동안. 쓰고 또 쓰고 몇 번 또 개정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 자, 그래서 경건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읽겠습니다. 경건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내려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교제하며 교통하고 아래로부터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자, 경건은 두 단계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내려받은 성도. 아무나 경건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알만한 말씀이 내려진 성도가 아래로부터 삶을 예배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위해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이 두 단계가 경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즉부터 읽을게요. 즉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성도의 삶이 곧 경건이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목사님 오늘을 살아보니 여차저차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예배드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의 상식적으로 가져야 되는 전제가 있어요. 받은 게 있어야 그렇게 살지. 경건을 구하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우리 하길교회는 모든 게 답이 하나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장 3에 지식 경건의 기원 삼각형에 보면 계시의 말씀이 내려와요. 도표가. 그리고 우리가 받아.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연합해.
그래서 하나님하고 살아갔는데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돼. 삶 자체가 그래서 올려드리는 이 삼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삶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열어주셔. 그러면 더 계시를 많이 받아. 그러면 더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그럼 하나님은 아이고 이쁘다 하고 더 내려보내.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는 건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거를 이제 여기에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하면 기독교인이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의 핵심은 경건이에요. 경건. 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 종교의 씨앗, 양심을 부여하셨다. 타락한 인류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이 불씨는 타오르지 못한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남은 불씨조차 물을 부어 꺼트리는 삶을 살고 종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이른다. 그러므로 아무도 이를 핑계하지 못한다. 자, 이분이 아주 쉽게 칼빈의 주제를 요약한 건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를 한 것처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불씨를 줬어요. 근데 타락한 인류에도 이 불씨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타락이니까 여러분 유기가 아니에요. 유기는 버려진 인간이고 타락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다가 변질된 건 거예요. 근데 이 타락한 인류, 그러니까 우리 건 거죠. 성도인 건 거죠. 이 타락한 인류 불씨인데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이 불씨는 타오르지 못한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남은 불씨조차 물을 부어 꺼트리는 삶을 살고 종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이른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면 똑같이 하는 말이 나 몰랐는데 언제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부자하고 가난한 자 비유할 때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 도와줬고 했더니 예수님이 비유할 때 그 예수님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도와드렸습니까? 예수님을 도와준 경건한 자들은 본인이 한 행동을 몰라. 근데 거꾸로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지나갔고 라고 했을 때 언제 우리가 그랬냐. 그러니까는 이 핀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불씨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불씨를 꺼트린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나는 그런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때 로마서에 의하면 1장 18절에서부터 23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 자, 로마서 한번 봐야 되겠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1장 18절. 자, 1장 18절에서부터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 나왔네. 네. 아니구나. 제가 잘못 봤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나왔네요. 18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우리 방송팀이 하여튼 광주 최고예요. 방은 3평밖에 안 되지만.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 다음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나와요. 여기까지만 봐도 20절 한번 볼게요. 20절까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절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등의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자, 이게 마지막의 우상은 자기가 의지하는 바가
묘하게 체인지되고 있는 상황인 건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성령의 불씨가 있어요. 성령의 불씨가 있다가 막 불이 올라갔다가 꺼져가는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 뭐 예를 들어서 A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부분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도 알아요. 근데요, 사정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는 게 아니야. 본인의 신앙생활이 예전 모습과 다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아.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나중에 공수가 바뀝니다. 문을 딱 닫고 나가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그거를 조금 참고 기다려주지. 내가 어련히 알아서 돌아갈까 봐. 나 고등학교 때 사감 선생님 생각나는데 치도기 싫어해갖고 영어였는데 내가 그분 때문에 영어 망쳤잖아.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또 있을 수도 있죠. 네, 있을 수도 있죠.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할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경건이라는 테마,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씨앗이잖아요. 이 씨앗이 본인이 아예 부인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양심을 다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을 뵙는 그날에 주여,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을 안 살았습니까? 라고 너희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왜? 내가 말하기 전에 이미 네가 너의 위치를 알고 있지 않냐. 이런 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진 타락한 인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칼빈은요, 유기된 자하고 타락한 자를 구분해요. 유기는 버려진 거예요. 그냥 이것 때문에 이제 칼빈이 비판을 받지만 칼빈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부류가 있어. 이제 근데 그 부류를 칼빈이 연구하는데 시간을 안 써. 나는 여기다가 연구 안 해. 하나님이 택한 자를 연구하는데 칼빈은 평생을. 근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 중에 불씨가 살려가는 사람이 있고 불씨가 타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지옥 가는 사람들의 신학을 정리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지옥에 애통하는 자들의 속마음을 신학적으로 변증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무조건 하나님이 택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타락하고 변개하는 과정에 대한 접근만 해요. 그래서 이 접근의 포인트가 뭐냐? 알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가능할 것 같은데,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땐 하나님이 나에게 알만한 것을 주신 사람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해서 다 살아가느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열처녀 비유, 기름을 준비한 처녀처럼 그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자가 있는가 하면, 열처녀 비유처럼 어떤 사람은 기름을 붓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씨앗이 자기 안에 마음에 울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일요일날 얘기를 하는데 감동이 되네. 걱정 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시킬 수 있어. 일요일날 목사님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은 후탁으로 처리해서 내가 시킬 수 있어. 물론 그렇게 의도하겠습니까마는 그냥 그게 습관이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알만한 씨를 살리는 자와 경건을 시키는 자. 그런데 마지막 날에 주 앞에서 이미 그들에게도 알만한 것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만 가슴에서 신호가 와요. 하나님이 씨앗을 넣은 자만 신호가 와요. 하나님의 씨앗이 없는 자는 목사님이 맨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언제 들은 것 같은데 오늘은 졸리네. 언젠가 들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다. 일단 자자. 그냥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교회 가면 편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목사님 얼굴이 참 보기 편해. 거시기한. 근데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있는 자들은 찌릿찌릿찌릿해요. 왜?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이거를 열심히 불을 끈다? 알만한 게 있어서 너희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다. 이런 멘트를, 루팅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문단은 다 봅시다. 그러나 특별한 은혜로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의 고삐에 매인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 이러한 불씨가 활활 타오르게 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마주보는 영화로운 자리로 나아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성령의 고삐에 매인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 이러한 불씨가 활활 타오르게 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마주 보는 영화로운 자리로 나아간다. 결단인 건 거예요. 여기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은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도 완벽하지 못해서 가다가 살짝 삐끗하고 앉았다는 갈 수 있고 그러겠지만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경건을 향한 열심히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칼빈을 통하여 설교해 주신 경건에 대해서 저희가 들여다봤습니다.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인지,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졌든지 간에 나의 감정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실 때 그 감정이 괜찮은지 우리가 날마다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이 좋고 나쁘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음에 경건이 있지 않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드높이는 삶을 소원하고 내가 어떠한 순간에 발을 내딛든 어떠한 생각을 하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힘든 자리가 됐든 기쁜 자리가 됐든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은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의 깃발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나를 위한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경건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